이걸 베드로가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맞춘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우리가 성경 구조하게 보여주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목격자, 이 작은 요건을 열거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 즉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도 주의 일꾼을 선출할 때 정말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마음이 맞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기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일꾼을 세울 때는 이해관계라는 게 항상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친한 사람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당이 이게 맞춰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주의 일꾼을 뽑을 때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글자대로 주님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제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바랍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나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나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주의 일꾼을 뽑으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학교 새로운 임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많이 없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 후에 장로님, 권사님, 수집사님 뽑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을 뽑는 이유는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뽑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10부장, 100부장을 입었습니다. 모세 혼자 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도의 시대도 70년 제자를 뽑아서 파송합니다. 즉, 이 말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고 또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뽑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뽑을 때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리 있어요. 의리로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상처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야 돼요? 주의 일꾼 선출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고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물론 문맥상으로 보면 천거하신 것이 먼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방법도 주님의 원하는 방법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0절을 보면 사람이 죄를 보거나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이 성경 말씀, 이 잠언 말씀을 다들 듣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해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주의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이거 싹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사는가? 이래서 사는가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둘 중에 누가 선택돼야 될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 사람 주님이 맡깁니다.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실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투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괜찮다 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법대로 아니면 은혜대로 해요. 뭐가 먼저여야 되냐? 은혜대로 먼저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도 자녀들과 회의를 해도 정말 은혜대로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손 들고 법대로 합시다. 그럼 그 사람 다 아무래도 못해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가 없다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일꾼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거 하고 마칩니다.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다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보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오늘 별명이 오늘 여러분 본문 보면 많이 나오죠. 안식일의 아들, 의로운 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아주 사도로서 요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이에 비해서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무슨 이디오피아 가서 순교했다 이렇게 또 기독교 전승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둘 다 자격 요건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습으로 볼 때는요, 대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나오는 사람 더 중요하게 쓸 때가 많아요. 또 오늘 요셉을 보면 별명도 많고 또 알고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항상 보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사도행전 나오면 초창기에 보면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바나바라고 시기 좋았어요. 바나바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밥을 소개시킵니다. 바나바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되게 항상 성경적으로 남자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이건 뭡니까? 브리스길라가 역할이 더 컸어요. 근데 이런 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요셉이 뽑혀야 돼요. 마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틀린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고 적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사람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아무 말 없어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이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기로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제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가극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